기독교 한국침례회가 하루 일정으로 대전 디딤돌교회를 비롯한 전국 24곳의 교회에서 제11차 정기총회를 열고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를 신임 총회장에 추대했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선교 방식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굳이 해외에 나가지 않더라도 사마리안 퍼스코리아의 프로그램을 통해 해외 선교를 할 수 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마련된 고 조용기 목사의 빈소에 조문객들의 발길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세계 교회에서도 애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목회에 필요한 다양한 통계 자료를 분석한 목회인 데이터. 오늘은 개인주의와 현대인들에 대해 이야기 나눠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가 오늘 하루 일정으로 대전 디딤돌교회를 비롯해 전국 24개 교회에서 제111차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총회장에는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가 추대됐습니다. 침례교는 이번 총회에서 교단 내 성폭력 대책기구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고석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 신임 총회장에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가 추대됐습니다. 고명진 목사는 단독 후보여서 총회 대의원들의 찬반 표결을 거쳐야 하나 박수로 추대하자는 의견이 나와 박수로 추대됐습니다. 저는 라이즈 베프티스트를 통해서 지난해 거룩한 역사를 이루었던 전임 총회장님의 아름다운 개성 잘 이루어내고 전국적으로 복음화의 열망을 크게 일으키며 다음 세대를 아름답게 부흥시키는 총회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제1부총회장은 대의원 988명이 참여한 1차 모바일 전자투표 결과 김인환 목사가 544표, 이현 목사가 420표를 얻었습니다. 3분의 2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2차 투표를 실시해야 했으나 이현 목사가 후보 사퇴를 선언하면서 김인환 목사가 1차에서 당선됐습니다. 지방회와 현장 목회자와 충분히 소통하겠습니다. 함께 성장의 길을 열겠습니다. 깊게 구석구석을 돌보겠습니다. 침례교는 이번 총회 의장단 선거부터 QR코드 방식을 이용한 모바일 전자투표 방식을 처음으로 도입해 2시간 넘게 진행했던 선거 시간을 30분 내로 크게 단축했습니다. 침례교는 또 이번 총회에서 교회 성폭력 대응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하고 교단 내 성폭력 대책기구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성폭력 대책기구는 교단 내 성비위 문제가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실제로 이번 총회에서 성폭행이나 성추행, 교회 재산 편취 등의 이유로 재판이 종료되거나 진행 중인 5명의 목회자에 대해 제명과 면직, 경고 등을 의결했습니다. 침례교는 이 밖에 평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 반대 성명서와 기후변화 위기에 따른 실천 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라이즈업 베프티스트를 주제로 제111차 총회를 진행한 침례교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속에 전국 24개 교회 회의장에서 총회 일정을 하루로 축소해 진행했습니다. CBS 뉴스 고석표입니다. 코로나19가 이어지면서 해외 선교가 어려워지는 등 선교 방식에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중단할 수 없는데요. 사마리안 퍼스코리아의 오퍼레이션 크리스마스 차일드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해외에 나가지 않더라도 해외 선교를 할 수 있습니다. 이승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선물 상자를 열어본 어린이들의 얼굴에 한박 웃음이 피어납니다. 상자 안에는 인형과 학용품 등 다양한 선물이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선물 상자는 지난해 몽골 어린이들에게 보낸 것으로 사마리안 퍼스코리아의 오퍼레이션 크리스마스 차일드 프로그램 중 하나입니다. 선물 상자를 보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사마리안 퍼스코리아의 오퍼레이션 크리스마스 차일드 사역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뒤 상자를 받습니다. 상자 안에 축구공과 인형, 신발, 장난감 자동차, 칫솔, 고체 비누 등 형편에 따라 다양한 선물을 채우고 배송비와 프로그램 운영비 2만 원을 함께 사마리안 퍼스코리아에 보내면 됩니다. 음식이나 사탕 등 유통기한이 있거나 액체나 유리 등은 상자 안에 담을 수 없습니다.
전쟁과 관련한 장난감, 총이나 칼 등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사마리안 퍼스트 코리아는 지난해 3천여 개의 선물 상자를 몽골 어린이들에게 전했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범위를 넓히면 지난해에만 910만 개 정도의 선물 상자가 어린이들에게 전달됐습니다. 사마리안 퍼스트 코리아는 지난해에는 30여 곳의 교회와 단체가 프로그램에 동참했다며 올해는 더 많은 참여가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But for us, as I mentioned before, each gift box is an opportunity for us to share the gospel with the child. 우리나라는 선물 상자를 보내는 11개국 중 하나입니다. 사마리안 퍼스트는 미국에 본부를 두고 전 세계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1970년부터 활동을 해온 기독 구호단체입니다. 그리스도의 정신을 바탕으로 지난 50년 동안 긴급 구호와 보건의료 등 다양한 활동을 전 세계에서 펼쳐왔습니다. We want to eventually introduce in Korea the full spectrum of all the work that Samaritan's Purse does, medical missions, disaster relief, and evangelistic programs. Everything we do has evangelism at the center of it. But 사마리안 퍼스트 코리아는 다음 달 7일 온라인을 통해 오퍼레이션 크리스마스 차일드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했다며 관심 있는 사람들의 동참을 당부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조용기 목사의 별세 소식에 세계 교회에서도 애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계교회협의회 WCC는 요한 사우카 총무대행 명의로 서한을 보내 조용기 목사의 별세 소식을 듣고 큰 슬픔에 빠졌다며 유족들과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인들에게 깊은 애도와 기도를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WCC는 특히 조용기 목사가 2013년 제10차 부산 WCC 총회 개최를 지원하고 기여해 준 데 깊은 감사를 표한다며 신실하고 사랑받았던 주님의 종 조용기 목사에게 생명과 부활의 주님께서 안식을 주시길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희망의 신학자로 잘 알려진 위르겐 몰트만 박사도 조 목사를 추모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몰트만 박사가 조용기 목사가 너무 일찍 떠나서 아쉽다며 성령 안에선 하늘과 땅이 하나이고 영과 육이 하나이며 생명과 죽음도 하나이므로 항상 조 목사와 성령 안에서 교통하며 함께할 것이라고 추도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필리핀 인권 네트워크는 서울 이태원에 위치한 주한 필리핀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필리핀 두테르테 정권의 폭정을 규탄했습니다. 이들은 필리핀 두테르테 정부가 지난 5년간의 통치 기간 동안 시민들의 참된 자유와 민주주의를 박탈해왔으며 정부에 저항하는 시민 법조인, 인권 옹호가, 목회자 등 수많은 이들을 대량 학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두테르테의 폭정을 끝내라는 필리핀 시민들의 요구를 적극 지지한다면서 유엔 총회에 참여하는 국제사회 지도자들이 필리핀 인권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필리핀 인권 증진과 아시아 시민들의 자유와 존엄을 위한 책임적 역할을 수행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목회에 필요한 다양한 통계 자료를 들려드립니다. 목회인데이터 순서인데요. 오늘은 개인주의와 현대인들에 대해 이야기 나눠봅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 김진양 부대표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은 개인주의 시대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이 현대인들은 스스로에게 얼마나 관심을 많이 쏟고 있었습니까? 네, 이번 조사에서 평소 나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 있으신 편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졌더니요. 네. 80% 응답자들이 나 자신에 대해서 관심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은 편이죠. 나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인생에서 중요하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 67%의 사람이 그렇다라고 이렇게 응답을 하고 있어요. 전통적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보면 나 자신보다는 가족을 위해서 살아간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나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인생에서 중요하다는 이 응답이 높은 걸 보면 우리 사회가 많이 변했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죠. 예,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이 아무래도 높아지면 타인에 대한 관심은 좀 낮아지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자기 자신의 관심이 높아지면 상대적으로 관심이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도가요. 이번 조사에서도 보면 다른 사람에 대해 관심이 있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48%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2013년도에는 같은 질문에 대해서 65%가
그렇다라고 응답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해마다 조금씩 줄어서 올해는 48%까지 줄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도는 상당히 낮아진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타인에 대한 관심은 낮지만 좀 타인의 시선에 대해서는 의식을 많이 하고 있었다고요. 네, 이게 말이 좀 상당히 좀 그 구분해서 봐야 되는데요. 예. 타인의 시선을 많이 의식하는 거는 결국 다른 사람 눈에 비춰진 내가 누구냐라는 것에 대한 관심이기 때문에 결국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의 또 다른 표현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시선을 많이 의식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사됐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보면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편이다 이렇게 응답한 분들이 53%였고요. 의식하지 않는 편이다 이렇게 응답한 분이 23%였어요. 그러니까 의식한다고 응답하신 분들이 2배 이상 높았던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나의 행동 및 태도에 대해 타인의 의견을 알고 싶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도 52%였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 눈에 내가 어떤 사람으로 보여지는지 이 부분에 대한 생각들이 굉장히 궁금한 거고 그 다른 사람 시선에 따라서 내 모습을 거기에 맞추려고 하는 이런 성향이 좀 보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정리해보면 자기 자신이 가장 중요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시선은 좀 많이 신경 쓰이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분석해 볼 수 있을까요? 예, 그러면 왜 다른 사람의 관심, 시선을 많이 신경 쓸까 이렇게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욕구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많이 좀 신경 쓰는 겁니다. 예. 이번 조사에서도 보면 나는 남들에게 따뜻한 사람으로 보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81%였고요. 나는 남들에게 알면 알수록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다. 이게 76%였어요. 이렇게 남들 눈에 내가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다. 이 욕구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많이 신경 쓰는 거고 또 근본적으로는 한국 문화 자체가 그런 것 같아요. 이번 질문에서도 타인의 시선에 한국 사회가 민감하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 그렇다고 응답한 분들이 71%였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국 사회는 다른 사람 시선에 민감한 사회라고 인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즉 자신의 평판을 관리하는 게 사회생활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시선을 많이 의식하는 것으로 그렇게 분석되었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개인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현대인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 김진양 부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대전 CBS가 창립 23주년을 맞아 특별 생방송을 진행했습니다. 산성교회는 성도들의 후원금으로 준비한 사랑의 선물을 지역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예장합동 울산노회는 미자립 교회들을 위한 코로나19 지원금을 전달했습니다. 대전 CBS가 창립 23주년을 기념해 특별 생방송 주여 저를 들어쓰소서를 진행했습니다. 일부 시간엔 대전 세종 충남부 기독교 청년합회와 대전 성시화운동본부 대표 등이 출연해 교계 이슈가 되고 있는 평등 및 차별금지법안에 대해 지역교계 의견을 청취하고 2부에선 대전 CBS 운영이사장 안승철 감독 등이 출연해 코로나 시대 방송 선교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나 평등법, 또 건강가정기본법 이런 것은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 배치하는 것뿐 아니라 윤리와 가정을 건강하게 세우는 데도 악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힘을 모아서 외치고 이 법이 제정되는 것을 선봉에 서서 막아낼 것입니다. 이번에 진행한 특별 생방송은 대전 CBS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습니다. 산성교회 위드봉사단이 추석을 맞아 생필품과 간식으로 구성된 사랑의 선물을 지역의 홀몸 어르신과 취약계층 120가정에 전달했습니다. 우리 산성교회 위드봉사단은 2008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 주변의 독거노인과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는 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작은 것이지만 사랑의 선물을 전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 가운데 평강 주시고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산성교회 위드봉사단은 사랑의 선물 나누기 외에도 매주 목요일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직접 만든 도시락을 전달하는 등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예장합동 울산노회 장로회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자립 교회에 지원금을 전달했습니다. 장로회 회장 박문환 장로는 추석을 앞두고 미자립 교회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우리 각 그 미조직교회에서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 그 교회에서 조금이나마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되고 그 교회 성도들이 힘을 얻었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에서 이 행사를 하였습니다. 고신총회 악법대책위원회가 성경적 가치관에 반하는 악법 동향과 대처에 관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고신총회 총회장 박영호 목사는 한국교회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싸워야 할 싸움이라며 많은 관심과 기도로 이 일에 힘을 모으고 도와주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고신교회가 아니라 한국교회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시대에 마땅히 싸워야 할 싸움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서명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열심히 내일도 태풍의 영향으로 강한 바람을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내일 오후 제주도와 전라도를 시작으로 점차 그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5도에서 22도, 낮 최고기온은 20도에서 29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